오늘부터 새로운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창조절입니다. 11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창조절이 계속 될 텐데 이 새로운 절기에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제가 한 주 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참 지혜로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조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혜로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지혜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그런 것은 아니겠죠? 세상의 지혜는 굉장히 강력하고 참 완악합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강력하고 완악한 이 지혜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여기에 맞짱 뜨기에는 우리의 힘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기도로 여겨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뜻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 청혼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력하여 할 수 없지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이 강력한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지혜, 강력하고 완악한 악의 편에 서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악에 종속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가 출발점이 되어 악한 이 세상의 지혜를 극복할 수 있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담대하게 선언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지난주 주의 기도 시리즈를 이렇게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죠. 이 완악한 세상의 지혜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이 악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지혜, 참된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귀한 이 창조절에 하나님의 지혜 시리즈를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지혜서로 분류하고 있는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세 권의 책이 우리 지혜 시리즈의 본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 시리즈의 길잡이가 될 책도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이시고 구약학자이신 송민원 교수님께서 쓰신 지혜란 무엇인가, 잠언, 욥기, 전도서의 상호작용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글쎄요, 한 얼마나 제가 이제 그 지혜 시리즈를 이어갈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그래도 한 2개월 이상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떠날 지혜 시리즈 여행의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족한 제 설교를 보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책 제목, 책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혜란 무엇인가? 잠언, 욥기, 전도서의 상호작용. 저도 읽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책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혜 시리즈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서가 뭐라고 했죠? 잠언, 전도서,
욥기 이 세 권의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경은 누구를 지혜 있는 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네, 그렇죠. 예,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 이렇게 칭송받고 있죠. 그리고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왕의 꿈 해몽을 아주 잘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했죠. 모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하여금 총리가 되었고 또 고위 관리가 되고 명예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동방박사들 한번 어떨까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동방박사 지금으로 이렇게 보자면 천문학자들이거든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우주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천문학이라는 학문은요, 여러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학문입니다.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별자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맞혔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역시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미리 깨우쳐서 세상에 알려준 사람들이 성서 안에 많이 나와요. 이런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지혜가 무엇인가?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과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가 뭐지? 우리가 지혜 시리즈 여행을 떠나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현대인들은 복잡해지는 이 세상에서 지혜는 처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나 또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에 민감한 사람, 또 자기 개발 매뉴얼이 확고하게 세워진 사람, 성공한 사람 등을 보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이 지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지혜를 찾기 위해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경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9장 10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네. 자, 성경에서 말해주는 지혜란 무엇이냐? 성경은 대답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경외. 네. 자,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요. 방금 읽은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평행법이라고 아셔요? 네. 평행법은 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쓰는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계열의 두 문장을 동의 혹은 반어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쓰는 수사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엇 하는 것은 무엇 하는 것이다 이런 거, 혹은 무엇 하는 것은 무엇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평행법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잠언의 글 형식이 이 평행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행법의 특징은 운문이잖아요. 운문. 운문은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죠. 시적 표현입니다. 논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글은 산문이나
논문 같은 것이 이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 방법일까요? 매 눈으로 1.1획 문법상 단어의 표현상 어긋나는 것은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가면서 읽어야 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논리적인,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전도서, 잠언, 욥기를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이 책들이 어렵게 여겨졌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한번 볼게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그죠? 이것저것은 저것 이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글이 되어 있죠. 이게 운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행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평행법으로 되어 있는 글의 형식은 운문, 시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평행법이 아닌 글들은 대부분 다 산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평행법이고 운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들을, 문장들을 우리가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저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다고 했죠? 오늘 이렇게 본문으로만 보자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장 7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다? 지식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10절을 보면은 또 뭐라고 합니까?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라고 했는데 슬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외가 무엇이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와 지식과 슬기의 차이점 무엇인지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은 또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꼬리를 물어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이 운문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운문에서는 여러 가지 이 대답을 하나로 이해를 해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말하지만 잠언은 평행법이기 때문에, 잠언은 운문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잠언을 아주 단순하고 함축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잠언의 대답은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슬기의 근본이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 할까요? 뭐가 마음에 드세요? 지혜로 할까요? 예, 우리가 지금 지혜 시리즈를 하고 있으니까 지혜라고 한번 정의합시다. 이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더 단순하게 한번 해볼게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해서 이 근본이다 이것도 빼요. 괜찮아요. 그러면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잠언을 읽게 되면은 훨씬 수월합니다. 수월하고 또 이해하기가 또 쉬워집니다. 자, 다음으로 이 경외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어로 경외를 이렇게 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PPT. 경외. 경자는 공경할 경이고요. 한자로. 외자는 두려울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어에 그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은 공경의 마음, 감탄의 마음, 찬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뭡니까? 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펄 하면 무서운 이란 뜻이고, 아썸 하면은 멋지고 경탄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도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우리나라 한글로는 경외로 이렇게 해석이 됐죠. 그러니까 이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두려움의 이 마음은 이 잔혹한 뭐 독재자나 괴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크신 존재를 생각하며 감격하며 감탄하며 경탄하며 생기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우주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네, 우주 이야기 잠깐 좀 해드릴게요. 우리 은하랑 가장 가까운 은하가 여러분 알다시피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사는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은하에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우리 은하에 우리 태양과 같은 태양계가 우리 은하에 약 4천억 개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우리 은하는 우리 은하가 아니라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이 은하에는요 별이 우리 태양계가요 몇 개가 있냐면 약 1조 개가 있어요. 이 사진 안에 별들이 태양계가 1조 개가 있다는 겁니다. 1조 개가 있으니까 이게 엄청 밝겠죠, 그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사하라 사막에서 찍은 하늘이에요. 저게 안드로메다예요. 엄청나게 밝으니까 이 우리 지구와 안드로메다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250만 년이 아니고 250만 광년이에요. 250만 광년 떨어져 있음에도 지금 우리의 육안으로 이 안드로메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50만 광년이면요, 여러분 그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가 또 어느 정도 빠르냐면은 인류가 측정한 그런 속력 중에서 가장 그 빠른 속도가 이제 빛의 속도, 광속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빠르기예요. 안드로메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안드로메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리죠. 자, 이 안드로메다 이 사진을 보면서 참 이게 우주의 그런 신비로움과 어때요? 아름다움 이런 것들 혹시 느껴지십니까? 네, 저는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저 안에 이제 태양계가 이제 1조 개가 들어 있다고 하니까 참 놀라운 것입니다. 1조라는 숫자를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자, 저 안에 어떻게 1조 개의 태양계가 들어갔는지 저 사진을 한번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블이라는 집채만한 그 우주 망원경이 우주에 있거든요. 그 망원경이 찍은 실제 안드로메다 사진입니다. 확대한 거예요, 지금이.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네. 뭔가 이제 반짝반짝 이런 것 같지만 좀 주변이 배경이 좀 어두운 것 같죠? 한 번 더 확대를 해볼게요. 네. 자, 저 작은 점들 하나하나가 다 태양과 같은 항성입니다. 한 번 더 확대가 되나요? 네. 저 안에 무수히 많은 행성, 위성, 소행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드로메다를 지금 확대한 건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멀리서 보았던 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그런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저 빼곡하게 지금 들어있는 점들은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이 지구 태양계가 다 공전하고 있듯이 지금 쉴 새 없이 이것도 지금 다 공전 자전 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혹시 이게 서로 부딪힐까봐 이제 걱정하시는 분 계시다면 걱정 마십시오. 저 점들은 사실은 지금 엄청난 지금 먼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그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알파 센토리라는 그런 별인데, 그 별 역시도 빛의 속도로 4광년을 가야 만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얼마나 먼 거리냐면은 1광년이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와 가장 가까운 항성 알파 센토리와의 거리는 이제 4광년, 그러니까 40조 킬로미터가 된다는 것이죠. 안드로메다 사진 다시 한번, 마지막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이 안드로메다에서 보이는 이 점들끼리, 이 항성들끼리는, 그러니까 최소한은 아니고요, 한 약 40조 킬로미터 정도에 떨어져 있는 그런 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공전을 해도 하고 있다 서로 부딪힐 일이 거의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서로 끌어들이는 중력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거의 충돌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의 크기는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크기인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우주 안에 이 안드로메다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무려 2조 개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또 놀라운 사실이죠. 우주 이야기는 좀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이 우주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이 엄청난 이 우주에 비해 지구는 얼마나 작습니까? 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빼곡한 점이 태양이라고 했잖아요. 그 태양인데 저 점보다 작은 게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서 우리는 정말 아둥바둥 살고 있죠. 제가 우주에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런 사진들을 보면서, 저런 영상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우주 앞에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저 우주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했거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질도 다르고 스케일도 전혀 다른 이 피조물 인간이, 이 한낱 점보다 작은, 그것보다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가 안다고 우쭐대고, 또 이 바벨탑을 쌓으며, 또 과학을 발전시키며, 유전자를 변형시키며, 핵 개발을 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려고 했던 그런 인간의 교만함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저 크신 저 우주의 창조주와 감히 겸주려고 했다니, 점만도 못한 그런 피조물 주제의 말입니다.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정말 이 부끄러운 마음과 이 두려운 마음과 또 경탄의 마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경외의 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마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감탄만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아주 절묘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탄하는 이유는 주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이 신실함은 이 불변하는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9월이 되었잖아요. 9월이 되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죠. 이글이글 다 타버리게 할 것 같았던 지난 8월의 무더위였는데 어느덧 9월이 되니까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어김없이 가을이 왔어요. 또 가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겨울이 옵니다. 또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또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고 또 아침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불변하는 자연의 원리와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패턴대로 우리 인생이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 위로를 받고 우리 삶의 안정감을 우리가 찾게 되지만, 우리 인생은 이 자연의 법칙대로 패턴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해요.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고 또 불청객들을 만나고 절망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그러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들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 자연의 법칙과 어긋나는 일들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에 해당되는 파트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애의 두 가지 파트, 두 가지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대로만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법칙대로만 움직이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피조물이 두려워하겠습니까? 패턴대로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사실 하나님 존재가 필요 없게 되죠. 그런 쓸모없는 그런 하나님 신앙이 버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자유대로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태풍이나 토네이도가 쓸고 간 곳을 봐보십시오. 핥히고 찢기고 다 주저앉게 만들어버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유대로만, 당신의 주권대로만 움직이신다면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무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근본 없는, 생각 없는, 사랑 없는 그런 분이 될 거예요. 아마 이 땅은요, 아마 신천지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단에 종속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신의 저주, 심판, 재앙 이런 것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개가 잘 조화롭게 존재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조화로운 지혜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어디 쪽에 가까우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자유하신 하나님과 더 가까우십니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셔요. 아니면 신실과 자유 둘 다 잘 섞여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감에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지혜 시리즈의 길잡이가 되는 그 지혜란 무엇인가의 책의 저자 송민원 목사님도 경외에 대한 이해와 물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송 목사님은 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규범적 지혜 혹은 올곧은 지혜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지혜는 자연의 섭리, 패턴, 원칙 등 이런 것에 민감한 마음이에요. 반면에 외는 반성적 지혜 혹은 삐딱한 지혜라고 말하십니다. 이 지혜는 규범적 지혜의 패턴이 아닌 갈등, 저항과 같은 그런 좀 삐딱한 정서와 그런 마음이 묻어있는 지혜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위에서 한 이야기야. 참 재밌는 사실은 지혜서인 잠언, 전도서, 욥기에 위에서 말씀드린 지혜가 각각 특징이 있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여러분 어떤 지혜서인 것 같습니까? 규범적 지혜, 올곧은 지혜일까요? 아니면 반성적 지혜, 삐딱한 지혜일까요? 제가 예, 맞아요. 제가 그래도 잠언 한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잠언 2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예. 어떻습니까? 자본은 여러분 방금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범적 지혜입니다. 올곧은 지혜예요. 올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살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등식에 딱 맞게 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일이란 쉽지가 않습니다. 패턴, 원칙, 율법 같은 인생을 살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숨막힐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인생이 또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어쩌면 이런 것들 굉장히 조금 싫어했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른들이 아비된 사람이 내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내 말대로 살아야 잘 사는 것이다. 이런 권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 어른들의 권면 소중히 생각하고 수용할 것을 잘 수용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 밑에 세대, 다른 세대에게 다 들어맞고 또 무조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왔냐? 전도서가 나왔어요. 자, 전도서는 어떤 책인지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봐볼게요.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전도서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지혜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뭡니까? 이것은 바로 반성적 지혜, 삐딱한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하고 결이 다릅니다.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기는 어떨까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 간단히 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욥기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규범적 지혜로 아주 잘 살아온 욥이 큰 고난을 당해요. 한순간에 가족도 잃고요, 재산도 잃고요, 건강도 잃었습니다. 욥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때 욥을 잘 아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 친구들이 절망에 가득 찬 욥을 향해 하는 말이란 네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인과응보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변하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 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친구들은 이 규범적 지혜의 근거에서 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잘못이 없는 나에게 잘못을 강요한다면 그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이거 어렵죠. 더군다나 나에게 일어난 고난이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이라니 억울하죠. 수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대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율법의 내용대로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자기의 고난이 짓지도 않은 자기의 죄 때문이라니.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친구들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끝까지 따져 묻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이 욥기예요. 이게 바로 반성적 지혜, 삐딱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 반성적 지혜만 있는 게 아니죠. 욥의 친구들은 끝까지 규범적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기는
이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둘 다 있습니다. 욥기라는 책이 참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욥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그 이전에 쓰여진 고대 문학이거든요. 당시 이 사회 종교적 그 주류 문화는 이 규범적 지혜였어요.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거의 이 규범적 규례, 올곧은 지혜가 거의 100% 장악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였거든요. 욥기가 거의 최초로 자연의 원리, 패턴, 율법을 초월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굉장한 거거든요. 이런 사상을 제시했다라는 데 있어서 욥기라는 이 책은 사실 굉장한 책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앞으로 볼 것입니다. 앞으로 지혜 시리즈 여행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 딱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여기서 경외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경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지혜는 규범적 지혜, 올곧은 지혜와 반성적 지혜, 삐딱한 지혜가 있다. 잠언은 규범적 지혜에 속하고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에 속하고 욥기는 둘 다 속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